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LA를 비롯한 전 캘리포니아가 코비드 문제로 인해서 이제는 병실까지 좀 부족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병실 부족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아마 더 셧다운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행정명령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한 3주 전이죠. 우리 후원하는 김희기 선교사님 가족이 뉴욕에서 코로나로 좀 고생하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지난주에 다행히 증세가 나타나서 이렇게 심하게 앓지는 않지만 우리 경현 형제가 또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코로나 문제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저희 앞에 있는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좀 대비해 놓은 것들이 있고, 또 그 매뉴얼대로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해 주시고, 또 음식도 배달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로 섬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또 그렇게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좀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어레인지를 해서 같이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조금 조심해야 될 시기 같고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가 있으니까요. 꼭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바울이 2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기간 사이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가 우리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누가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중심으로 그래서 사도행전도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렇지만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가 정확히 기록을 해놨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오늘 나오는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생각해보고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좀 보시겠는데요. 네, 네. 저 아볼로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죠. 저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땅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이 당시에 한 30개 정도 됐습니다. 전 세계. 그 알렉산더 장군 아시죠? 알렉산더 장군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지배할 때마다 자기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알렉산드리아라는 30개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가 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요, 그 특산품이 뭐냐면 종이를 만드는 파피루스였어요. 이 종이를 만드는 파피루스가 나오는 도시답게요. 그 당시에만 그 책이 50만 권이 넘는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상업, 금융, 또 학문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로 유대인들이 많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많을 경우에는 그 도시의 3분의 1이 유대인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태어나거나 아니면 이주한 유대인이었다고도 합니다. 이 장소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기서 성경 번역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이 기원전 3세기 중엽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2세기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외국에 나간 유대인들이 많아지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통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였던 헬라어, 그리스어라고 하죠. 이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 성경을 저희가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경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최초로 번역된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러니 이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높은 학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런데 이 아볼로가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요. 24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말을 잘했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유명한 웅변학이나 변론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웠다는 소리입니다. 미국도 이 디베이트하는 훈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높은 자리로 가려는 사람들이 꼭 배워야 되는 학문 중에 하나가 이게 디베이트하는 훈련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그런 훈련들을 다 배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은 원래 쓰였던 히브리어 그리고 번역된 헬라어 이 차이도 알았고 성경의 내용도 알고 학문적으로 충분히 연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학식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도, 주의 도를 알고 있었고 그 주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이쯤 되면 저희가 적어도 신학교 교수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공부 많이 하신 우리 목사님들 정도는 되지 않나. 이 아볼로가 에베소로 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에베소는요 로마의 자유도시 중에도 아주 큰 도시, 대표적인 도시였고요. 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당연했죠. 달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다이아나, 이게 나중에 이제 비너스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여신부터 수많은 신전과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특별히 마술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에 에베소에 오면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태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주술이나 마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흥행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학문이 충만한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와서 회당에서 설교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왜 이 에베소까지 왔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학문과 또 자신의 가르친 이 배운 것들을 이 에베소라는 더 큰 도시에서 좀 나타내고 싶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아볼로는 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까지 와서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그 자리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기억하시죠? 원래는 로마에 있다가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쫓겨나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이들의 직업이 텐트를 치는 직업이었죠. 그 당시에 고린도에는 2년마다 이 스포츠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텐트 치는 직업이 아주 큰 비즈니스라는 거 말씀드렸죠. 바울이 거기서 같이 일을 했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2차 전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도중에 아볼로가 에베소로 올라온 거죠. 그리고 설교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26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볼로는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말하는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알려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도는 무엇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도는 무엇이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원래는 차이가 없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는 강조점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힌트를 저희가 25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25절에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볼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항상 주장하던 그 신학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신학.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침례 요한은 항상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회개한다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의 용서를 바란다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신앙생활의 기초이지요.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고 이 회개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여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첫 번째, 율법적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열심이 생기게 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잡아먹는 율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처럼 살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저 뭐 집사님이 돼 가지고 아직도 술을 못 끊고 저러고 있어? 뭐 권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은 왜 저래? 남을 정죄하는 일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나도 힘겹게 그 일을 안 하고 참고 있으니까.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그러다가 만약 자기가 실수해서 그 똑같은 죄를 짓게 되면요. 그때는 수치감에 사로잡힙니다. 수치감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은 그 죄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숨기려 합니다. 여러분 수치감으로 죄를 숨긴다고 죄가 숨겨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요즘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갖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 수치감을 갖는 것을 더 두려워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사람들 앞에 내가 이따위 모습이라는 게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중생활이 됩니다. 이건 뭐 제가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봐서 너무 잘 알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신앙이 이중적이다 보니까 이 이중적인 것을 커버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11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후 3시 예배 전까지 이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후배들을 찾아다니면서 신방을 했어요. 교회 안 나온 친구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문 딱 열자마자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야, 너 왜 교회 안 나왔어? 네가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해? 제가 그러고 다녔어요. 왜요? 제 이중적인 모습이 들킬까 봐.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가 저에게 가져다주는 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그러다가도 그 죄에서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회개하라는 사람 말이 미워져요. 아, 누가 회개하고 싶지 않아서 회개 안 하나? 그런데 나는 맨날 그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거기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을 못 알아주는 목사님이 서운하고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못 사는 것 같아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신앙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생깁니다.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온전한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아는 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셨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하니까 갖다 버리신 게 아니라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봐 에덴 동산에선 쫓아내셨지만 짐승을 잡으셔서 희생을 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선악과의 방법이 아니라 예배의 방법, 제물을 피를 흘리게 해서 누군가 희생을 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예배의 방법을 다시 알려주신 하나님. 세컨 찬스를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이 수없이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선지자의 이 경고를 안 듣고 또 넘어져도 그들을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가치가 커져서 그 가치로 이제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뇌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변할 때, 저희가 죄에 빠지는 건 거의 네 가지잖아요. 쾌락,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에 저희가 빠지잖아요. 여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건요, 하지만 한다고 안 돼요. 쫓지만 한다고 안 돼요. 이 네 가지가 주는 가치, 이 가치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보일 때 이 네 가지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로 내 마음이 감정이 흔들리고 이러지 않아요. 이게 왜 그래요? 내가 거기 지배당하고 있어서 그래요. 지배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확실할 때. 여러분, 내가 오늘 코로나로 죽는다면 그 주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자유예요. 하나님의 정말 이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주는 자유예요. 이 자유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던 제자들이 그 눈이 열리고 가치관이 변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텐트 치면서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고린도에서부터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저 말씀을 잘 쪼개고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예수님의 도를 증거하는 저 젊은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에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이 메시지만 강조하고 있는 이 목사님에게 그 뒤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무리 바울의 동역자이고 나이도 연장자이지만 그래도 아볼로는 신학교 교수쯤 되시는 분 아니에요. 이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한테 가서 가르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설교 듣고 아유, 젊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반만하는 것 같은데 제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아볼로가 듣겠습니까? 절대 듣지 않죠. 아볼로 입장에서도 연장자이고 바울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임에 분명하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걸로는요, 이 세상에서 말을 제일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교수고 목사입니다. 교수님과 목사님들이 남의 말 제일 잘 안 들어요. 네, 저를 비롯해서. 저희가 지금도 이제 그 성경이 읽어지는 이 성경권 전문 강사 코스를 하는데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뭐 목사님들도 계시고 사모님들도 계시는데 이 선생님들이 요거 요렇게 하세요. 그럼 요거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 1순위는 목사들이에요. 하여튼 뭔가를 변화시키고 싶어요. 거기서 뭐 자기 잘난 걸 좀 드러내고 싶어요. 그대로 하라는 대로 절대 못해요. 참 고집들이 세요. 아볼로 제가 보기엔 뭐 30대 정도의 젊은 사람, 그리스어, 헬라어, 뭐 외국어 몇 개씩 하는 사람, 성경 원어로 다 읽는 사람, 이 사람이 천막 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을 듣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힌트가 26절에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그 설교 끝나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있으시면 혹시 저희 집에 좀 신방해 주실 수 있나요? 오셔서 신방 예배 좀 해주시죠. 예, 에베소 처음이시죠? 예, 제가 안내도 좀 해드릴게요. 그 목사님을 극진히 섬겼음에 분명합니다. 식사도 준비했을 거고. 예, 그분이 어떻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에베소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그분의 모든 여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 가운데 자연스럽게 로마 출신인 내가 왜 에베소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을 거예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일,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한 일,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고린도의 큰 그 스포츠 경기, 이거는 천막 치는 사람으로서는 대박 터지는 장사거든요. 그 고린도의 큰 사업을 다 접어두고 지금 에베소에 와 있는 이유? 이 모든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겸손함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음, 자기 인생들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로 변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변합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을 때예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그 비즈니스를 포기하고 온 이유, 너무 큰 결정이잖아요. 이 결정을 왜 하게 됐는지, 무엇 따게 하게 됐는지, 그것을 위한 헌신이 무엇이었는지, 그럼에도 기쁜 이유가 무엇인지. 아볼로는 지식으로만 알던, 머릿속으로만 알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가슴으로 배우게 된 거예요. 아, 저게 예수 믿는 모습이구나. 아, 저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사는 방법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아볼로의 마음이 열려서 그들의 말에 경청하게 되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27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했대요. 네. 아가야는 고린도 있는 지역이죠. 여러분, 지도를 한 번만 더 보실까요? 지도 한 번만 보여주시죠. 에베소에 있다가 저 왼쪽에 아가야 지역이라고 있죠. 저 고린도가 있는. 에베소에서도요, 이 고린도 출신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아볼로 선생님을 보고, 아, 우리 고향에 가서 복음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교회 이 담임 목사 자리가 비어 있는데 저 아볼로 같이 똑똑하신 분이, 그리고 성령 충만하신 분이 가셔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고린도 교회는 막 이 음란 문제에다가 우상 문제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또 나중에 보면 분쟁에다가 뭐 정말 골치 아픈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우리 아볼로 목사님 좀 가셨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아볼로 목사님을 잘 영접하라고 편지도 보냈다는 거예요. 27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후반부를 보니까 그는, 아볼로죠,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볼로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 보여지지 않으면 말씀이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지게 되면 그 말씀은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치료제처럼 사용된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정말 살릴 수도 있어요. 이걸 가능케 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28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 소용이 없었나?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손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일단 다 놓게 하세요.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지식이 되었던, 경험이 되었던 다 놓게 하세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세요. 이게 되고 나면 우리가 놓았던 것을 다시 다 손에 쥐어주세요. 그것이 사역을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강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움받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을 사귀거나 사교성이나 말하는 재주나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은사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그것을 다 주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골라의 겸손함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아볼로의 겸손함을 봅니다. 이 두 사람의 겸손함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섬김으로 인해서 저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놀라운 신분을 저희만 갖고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주고 선포하는 일에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헌신이 사용될 수 있다면 이 웨스트 LA 지역뿐만이 아니라 저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12월에 그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만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이제 나눔방에 들어가서요, 잠깐 나눔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한 15분 정도만 타임을 걸어주시고 나눠서 그 카카오톡에 질문을 올려드렸습니다. 2가지 질문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질문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좀 둘 중에 하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최근에 혹시 저 사람 참 겸손하다라고 느낀 사람이나 사건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가운데 본받고 싶은 신앙의 모델이 있으면 그런 분들 좀 나눠주시고, 다음 다시 모여서 저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마지막 송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잠깐 나눔 갖고 돌아오겠습니다.